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먼저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784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784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절씩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AI 인공지능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어령 교수님의 그 해안에 대하여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 유학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성리학자였고 또 이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그리고 또 문화부 장관도 이렇게 역임을 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근데 참 이민아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50대 초반 53세에 소천을 받으셨는데 참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게 되었죠. 유학 중에. 그리고 둘째가 자폐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족적으로 너무나 모든 게 다 깨어진 상태였는데요.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잠시 뒤에 또 망막박리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위암이 되었죠. 절망에 빠진 자기의 딸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외치는 딸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게 진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구나 이것을 예수님 그 믿는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민아 교수는요 정말 죽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수많은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땅에서 하늘처럼 살다가 땅의 일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마지막 정말 이어령 교수님의 정말 조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온전하게 따라갔지만 고난을 당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영국의 기자가 세기의 극작가라고 하는 버나드 쇼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불탄다고 할지라도 하나 남는 책이 있으면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버나드 쇼는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중에서 욥기가 불타지 않고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욥기가 남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무의식 중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야, 이거 내가 천벌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네,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다 뭐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자업자득,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지금 받는 거죠. 그리고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의 선악에 대한 그런 원인들은 바로 이렇게 지금 모든 보이는 일에 좋고 나쁜 것들, 바로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천벌을 받았구나, 이와 같은 생각,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내가 당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와 같은 생각들,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죠.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분량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 넣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보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천벌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 없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를 아끼시면서 많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또한 가족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도 그에게 내리셨죠.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에게 엄청난 정말 관계적인 축복과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만 보더라도 1장 3절에 양, 약대, 소, 암나귀, 정말 10,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그 당시에 재벌이었습니다. 또한 멋지고 준수한 아들 7명,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바로 3명, 이렇게 10명의 자녀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정말 그는 건강한 중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하나님을 믿느니 죽어버리라고 이런 독서를 내뿜고 이혼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건강, 경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고난이 한꺼번에 그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욥의 고난과 견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참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나는 나의 가족과 또 직장과 교회를 위해 선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고쳐야 될지 계속 정말 묘연해지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계속 시름시름 아프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십 통 원서를 냈는데 하나라도 인터뷰라도 이렇게 받으러 오라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커녕 다음 달 월세 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최악의 조건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솔직한 마음으로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할 만큼 능력이 없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짝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바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바로 이 각도, 바로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데 해석의 차이에서 이와 같은 두 갈래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그 삶이 믿음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디딤돌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와 같은 정말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해석의 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과거의 삶도 치유가 되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항상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반사적으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변화시켜 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변화시킵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통과했을 때 정말 놀라운 큰 유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정말 순금같이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욥 자신을 순금같이 변화시킨다. 자기 믿음이 이렇게 정말 진짜 믿음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구약의 욥기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죠. 바로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욥기의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연단이라는 바로 이 말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연단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은 세공업에서 나온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는요, 지금도 발굴하면 나오는 것처럼 금은 세공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금이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얼마나 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검사를 하는 판정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전문 직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관은요, 온도가 1037도를 뚫고 나온 그 정제된 순금에 대해서만 딱 바라보면서 도케모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도케모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케모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 예, 진짜 순금을 발견했을 때만 이렇게 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불가마가 그 안에 들어온 금의 불순물을 다 씻어주고 정말 진짜 금, 바로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정말 진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에 그동안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불순물들이 끼었다면, 고난은 이 불순물, 바로 이 비본질적이고 껍데기 같은, 그와 같은 정말 비본질적인 믿음의 껍질들을 다 벗겨주고,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고 정제되고 진짜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요, 참 특별해요. 이 고난은요, 정말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믿음, 거칠에만 하는 믿음, 흉내만 내는 믿음, 이 믿음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면서 도키모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합격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 고난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이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 보여도요, 결국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묘의 평수는 다 똑같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정말 몇천 배가 아니라 몇만 배보다 더 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키모스, 정말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닮은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고난은 이 후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을 통하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을, 이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성숙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욥 같은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고 감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인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욥기 42편 5절로 오게 되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임재를 욥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교회도 갈 시간도 더 많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반드시 편할 때 이 세상에 더욱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요, 편할 때 더욱더 죄를 향해서 마치 마그네틱 같이 더욱더 끌려지고, 그리고 죄를 향하여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더욱더 섬세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분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코로나 때 많았지만 저한테는 사랑하는 동역자고 친구였고 선교사인 이충식 선교사님이 이렇게 코로나로 주님의 품에 먼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어도 그 집이 참 어려웠거든요. 참 보게 되면 그 둘째 아이도 발달 장애로, 그것도 심각한 발달 장애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니 이제 이 가족은 어떡하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연락도 되고 그리고 또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모님이 한국으로 오신 다음에 정말 명지대학교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선교에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정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아이는 한국의 군대에 갔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만 정말 이 정수정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께서 명지대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 베트남 학생들 밥 사주고 또 인도 사람들 같이 만나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그리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정말 이 사모님도 예수도단 대학생 때 간사님이었는데 그때 이상으로 지금 청년들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더 강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고난 속에서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고 통과했을 때 나의 간접적이고 미지근하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은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가장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3번, 5번, 10번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고난이 너무나 이번 고난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10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0번, 100번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넘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왔다가 격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비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는요, 한 길이 닫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신의 생명의 길이 닫혔는데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시 새로운 길, 영생과 부활의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문제만 바라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면 안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열릴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 높은 공무원까지 올라가신 분,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죠. 차관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1.5세 뭐 이렇게 2세도 아니고 정말 1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는 바람에 실명이 되고 말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을 통해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없는 고아가 된 나,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예쁜 누나, 미래의 나의 아내가 된 서근옥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책도 쓸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인연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제가 중학생 때 실명되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길이 닫히면 다른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에 닫힌 문과 닫힌 기회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지나간 취업의 기회, 지나간 결혼의 기회, 지나간 성공의 기회만 후회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나의 인생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내 안에 새 길이 열립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과거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이제는 그 문을 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고 우리의 잊혀져야 될 과거로부터 그 문을 닫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새 길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는 새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